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7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면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지금 봉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진짜 소중한 것
붙들기, 진짜 소중한 것 붙들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쳐버리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잠시 후면 사라질 물질, 재물, 명예를 붙들고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영생,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돌이킬 수 없는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지혜롭고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기 위해 영원히 놓쳐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그것에 목숨 걸고 살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불편한 마음과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자들이 재물로 인하여 통곡한다는 1절 말씀부터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돈이나 재물이 불편한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언 28장 25절, 시편 112편 1절에 3절 등등에서 우리가 얻는 복의 한 가지로 재물을 말씀하신 본문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상반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1993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이 있습니다. 본질은 그대로 두고 비본질적인 것은 다 바꾸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바꾸면 안 될지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할까요? 이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화려한 보좌에 앉아 사람을 다스리는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묻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나중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재물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변하는지, 무엇이 변하지 않는지를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돈과 물질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한 반면 신앙은 가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인데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반대로 돈이나 물질은 시대적으로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가변적이며 신앙의 말로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식량을 많이 갖고 있는지, 의복은 어떤지, 금과 은과 같은 기금속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부의 척도였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산다고 얘기할 때 잘 사는 것을 물질적인 재물을 가지고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곡식은 썩고 옷도 좀 먹을 수 있고 금과 은의 녹이 있을 것이라는 2절 3절 말씀은 곧 부가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0절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돈과 재물과 직업, 사람의 형편처럼 변하는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권세를 부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돈과 재물, 직업이나 형편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다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를 붙들고 이를 통해 생명을 얻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달이 되면 늦으리니 미리 지혜를 갖고 살라고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한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해가 지자 어느 마을 정자 아래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 하나가 달려와서 다짜고짜 보석을 달라고 합니다. 달려온 동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며칠 후면 수도사가 올 테이니 그에게 보석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는 이틀 전 숲에서 주워 놓은 것인데 이거를 말하는 것이냐며 금강석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이 깜짝 놀라 그것을 받아들고 집에 와서 밤새 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는 새벽까지 다시 수도사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렇게 큰 보석을 아무렇지 않게 내게 줄 수 있는 수도사님, 그런 수도사님 마음에 있는 더 큰 보석이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보석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참된 보석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느냐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가장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석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 보석이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을 갖고 우리는 세상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욕심 부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